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쁘죠? 주님의 은혜,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 제가 중국에서 좀 많이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죠.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의 나가 된 건,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은혜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아무 어떤 분도 그런 생각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서 나가는 요한복음을 제목을 이렇게 달지를 않고 그냥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너무 계시가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너무 높으면 조금 내리고 가면 돼요. 지금은 아직 내가 나이가 이것을 수용할 만큼 안 되구나. 와, 이것이 스테이크구나. 아직 나는 씹어서 삼키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잠깐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 잘 될 때, 그리고 믿음이 잘 세워질 때, 그때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드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에 43절, 우리가 저번에 이제 42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는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요, 다 진리잖아요. 다 진리고 항상 옳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에레미야였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 정말 닮고 싶죠?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0초를 드릴게요. 20초. 10초면 너무 작은 것 같고 지금부터 나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닮고 싶다. 제가 저희 미라클 아이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성경의 인물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인물이라도 나 정말 그 사람 닮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사도 요한도 좋고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다 좋아요. 뭐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 정도는 제가 닮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정하셔도 돼요. 자, 시간 드렸습니다. 거의 20초는 다 끝났을 것 같네요. 정하셨습니까? 누구를 닮겠다? 너무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에스더를 닮고 싶습니까? 에스더의 주특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왕 앞에 간 여인입니다. 아멘. 나는 현숙한 여인, 정말 현숙한 여인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룻을 닮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죠, 룻이. 그러니까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아, 여잔데 제가 남자를 닮고 싶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도 상관없고. 자, 이제 정하셨습니까? 누구를 닮아야겠다. 얼른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다 정했으면요. 정말 그 사람처럼 나도 그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의 인물에 누구를 닮고 싶다. 그럼 잠깐 눈을 감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다 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 요구하면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났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동일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각자 한 사람씩 정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거,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 그분만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표적들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예,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여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밑에 유대에서 중간에 사마리아 거쳐서 이제 위쪽에, 북쪽이죠.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근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죠?
갓난쟁이 때부터 봤어요. 야, 쟤는 요셉의 아들이야. 아이고, 제 동생들 여기 있잖아. 제 누이도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쟤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리고 제 동생도 있고 동생들도 이렇게 있어 하면서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지자로 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서는요, 진짜 소수의 그 병자들을 고칠 뿐이었어요. 소수의 병자들. 근데 거기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보십시다. 자, 6장 1절부터 쭉 보십시다. 6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에게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류 외에서는 선지자가 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저한테 Q&A 때 어떤 분이 혹시 예수님은 목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을 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양무리들을 돌보니까 사람인 양무리를 돌보니까 목자가 아니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진짜 직업적인 일은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목수를. 여기서 목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그의 누이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배척한지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대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니 이게 뭔 소리까? 주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치유받기를 거절하니까 여기서 치유의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주셨으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가족들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저희 오빠들한테 복음 전하다 진짜 우리 오빠 술 먹고 있는데도 옆에서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술상이 엎어져 있어요. 막 엎어버려요. 막 그만 말하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러든지 말든지 또 합니다. 지옥 관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전하지만 그가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맞죠? 자기 자유의지를 주님이 존중해주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동 선택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지옥이 아닌 천국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도 똑같습니다.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함은요, 자유의지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이제 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원하십시다. 아멘. 다 원하셔야 합니다. 제발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하고 그 고집스러운 마음 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이렇게 세워봤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그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주 편안하면서 종의 마음으로 주여 마음껏 치유하시옵소서. 나는 받겠나이다. 요 자세가 되어야 해요. 겸손하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 다 알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고개 뻣뻣이 세우고 주님 앞에 그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도 그러고 어쩔 때 그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 보면 진짜 재밌는 분들 많아.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런 식 있잖아요. 나 진짜 받기 싫은데 왔어. 이런 식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셔요.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난한 영이에요.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 심령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쪽에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주님 거예요. 저 광산에 있는 모든 금이 다 주님 거라고요. 그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에? 그분이 뭐 다른 우리의 보살핌, 섬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천사가 천천이고 만만이요. 그렇게 많아요. 그분은 우리한테 상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상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좀 잘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 나사렛이라는 고장에 갈릴리에 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작은 병자만 고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이들이 배척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니까 그곳에 갔을 때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크거든요. 그 지역의 근방에 이제 지금 여기 갈릴리 가나랑 이런 데 쪽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에 이르렀더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그 계속 사셨던 곳은 그 사역하기 전에 사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사셨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계셨었어요. 사역을 하실 때는.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맞아들여서 같이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했던 장면들을 다 봤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도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나는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창조입니다. 맞죠? 물 갖고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창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장치킨 나와라. 그러면 그것도 창조예요. 예, 그것도 창조입니다. 근데 그냥 다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사셨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럽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열이 많이 나면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홍역하고 막 그럴 때 열 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열이 나면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 저희 아들이 예전에 질병에 걸렸을 때 보니까 제가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요거 하고 나서 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팠냐면 설사하고 그 다음에 열나고 그 다음에 토하고. 근데 그렇게 까불이가 그렇게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예 처져 버려요. 첫날은 조금 움직였죠. 몸이 누워서 움직였으니까. 둘째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이제 주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를 때 정말 열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사랑이 데리고 응급실 뛴 적이 진짜 많았어요. 쟤는 저희 그 시댁이 서울이라서 서울만 오면 아파. 진짜 희한하더만. 어떻게 서울만 오면 아프냐. 멀쩡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가는 게 그 이대 목동병원이어서 너무 열이 많이 되니까 39도 40도로 금방 가버리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지금 열이 팔팔 나는 병인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뭘 봐야 믿는다는 거죠. 빨리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더 안달이 난 거예요. 제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죽어도 살릴 텐데 뭐 조급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좀 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참 간단하죠.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 이렇게도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할까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고 보면 이 신하도 믿음이 좋아. 기어이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가라, 네 아이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한번 가장게요. 이렇게 아마 끌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가서 직접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아세요. 안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나쁜 믿음은 아니라 좋은 믿음인 거죠. 그냥 주님이 말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가더니. 제가 이 말씀을 안산에서 읽을 때 제가 이랬어요. 주님,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그럼 인터넷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사역을 하는데 물론 시공간의 개념이 그 4차원에서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내가 거기다가 보이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안수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요한복음 4장 50절을 준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인터넷 치유사역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고쳐주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주님은 그곳 그 아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곧 죽는다니까요. 안 갔어요. 근데 말씀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곳에 있던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아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저 영국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도 나갑니다.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린 진짜 너무나 사역이 편안한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을 해요.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물어봐요. 언제 낳았느냐? 그 낳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요. 낳기를 시작한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낳기를 시작한 때. 여러분, 낳는 것에서 시작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치유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즉각 치유는 손 얹자마자 아니면 말하자마자 전체가 완벽하게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인 치유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 하나씩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님이 얘기하실 때 즉각적인 치유의 좋은 점도 점진적인 치유의 좋은 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즉각적인 치유를 가장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즉각 치유가 좋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즉각 치유를 해줬더니 9명의 문둥병자는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명만 남았습니다. 그죠? 야, 10명 안 고쳐줬어? 근데 9명 어디 갔어? 이럽니다.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 문둥병이 치료가 됐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냅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기를 원한다고 직장 달라고 직장 딱 주니까 주님 빠이빠하고 가버려요. 직장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낫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긴밀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치유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낫는 거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답이 100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틀렸어. 틀렸대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하고 교제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 보세요. 내가 질병이 5개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를 1개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4개는 비록 남아있지만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님이 또 1개 고쳐줬어. 그러면 3개 남아있죠. 그러면서 계속 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가는 사람은요. 안 도망간대요. 세상으로.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도망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각 치유 받는 사람들이 도망가요. 즉각 치유 아시죠? 즉시로 다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즉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했다고. 우리가 화장실 갈 때랑 갔다가 나올 때랑은 마음이 다릅니다. 아시죠? 갈 때는 조급해도 나올 때는 아주 편안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해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안수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뭐 그게 동생이든 뭐 자녀든 해보신 분, 예, 많이 해보셨는데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네요. 강아지한테라도 안 해봤어요. 아니 꼭 해보라니까요. 예, 해보셔서 열매를 거두신 분, 치유가 일어났다. 와, 꽤 많네. 와, 맞네요. 예. 여러분, 치유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는 자시죠?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이 일어났네요. 손을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치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줘서 그분들도 손 얹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도 해방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기쁩니다. 일단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몸이 좋아졌어. 이제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신나야지. 그리고 여행 댕겨요. 예배 오락에도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것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한테 한 20%만 고쳐줬어. 고쳐준 게 보여. 20%가. 그럼 80% 남았어. 그 사람 예배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옵니다. 자, 그럼 와서 또 고침을 받고 갔어. 아직 한 50% 남았어. 그럼 그 다음에 예배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오게 되면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는 조급해서 막 지금 즉시로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도망갈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돈 안 주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 같이 막 주님한테 협박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즉각 치유가 안 일어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인내를 못해서 그래요. 점진적인 치유를 일으키면서 죽이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도 경제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쇠 빠지게 고생시켜서 훈련시켜 놓고 데려가려면 무도로 그걸 하겠어. 그죠? 여기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일 시키려고. 근데 일을 시키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내리세요. 전부 자기의 육신적인 거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즉시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즉시로 그 원하는 만큼 레벨이 올라간대요. 근데 그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뱀이고 똥을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암에 걸리거나 무슨 희귀병 걸리면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가장 안전빵 가르쳐 줄까요? 어떤 질병에 딱 걸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죄를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제 질병 명령 내리기 전에 뭘 하냐면 먼저는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뭘 해버리냐면 빨리 목숨 갖다 주님께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몸은 영 이제 목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빚이든 나의 몸이든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몸을 넘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자원에서 넘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주님한테 넘겼는데 주님이 그 영혼 데리고 가서 묻어갔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 시켜야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바쳤는데, 그죠? 자기 스스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너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킨 대로 난 너를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안 죽어요, 이 땅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도 경제적인 분이라니까요. 그분도 다 따지십니다. 여러분들 데려가서 거기서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예? 가서 찬양이요? 천사들 찬양 많이 하고 있어요. 미리 가신 분들이 다 찬양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데려가시려고 안 해요. 아, 일찍 가고 싶다고요? 그 얘기세요? 네. 그 일찍 가실 분들은 또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너무 가고 싶어서 못 기다린다. 제가요 너무 가고 싶다고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 한날은 울다가 주님 나 너무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은 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주님도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입이 되어주고 내 손과 발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달래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중에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일 좀 해 내 대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려고 생각하면 아마 하늘나라 가면 욕먹을걸요. 뭐라고 욕먹을 거냐면 이기주의라고 욕먹을 거예요. 너는 네 생각만 해서 나랑 재밌게 놀려고 해서 오지만 그럼 나는 어떡하냐? 저 애들은 어떡하냐? 누가 건지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요. 아셨죠? 조금 참고 할 일 다 마치고 가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 뭘 하라고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는 빨리 자기를 드려버리라고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라고요. 제가 여기 그 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희귀병들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생명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어린데 병원에서 엄청난 소리들을 애기들한테 해요. 그럼 엄마들은 너무 겁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요. 그럼 이 애기 하나님께 드렸냐 했더니 안 드렸대. 참 간도 크다. 어떻게 이렇게 그 질병이 이렇게 들었다는 소리를 지금 들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아기를 안 드렸냐고.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야. 아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런 거죠. 그래서 애가 아프거나 자기 본인이 아프거나 그럼 먼저는 회개를 하시고 두 번째는 빨리 몸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드린 사람은 안 죽여요. 진짜로 안 드렸든지 가짜로만 그렇게 살짝 말만 하고 쫙 뺐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지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으면 돼요.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질병은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왔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왔어요. 질병이 오는 이 조건에는 지금 거기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이 너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나았는데 이제 성전에서 만나요. 자기는 이분이 예수인 줄도 몰라, 이 환자였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사람의 그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 아시겠죠?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빨리 죄를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신적일지라도 제 자신이 육신적일지라도 내 생명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놔 버리면 주님은 그 육신적인 나를 고치셔서 깨뜨리시고 이러면서 나를 사용해 가십니다. 근데 나를 안 드렸잖아요. 나를 안 드렸으면 이거는 보장성이 없어요. 확실한 보험 보장성 가르쳐 드릴까요? 생명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을 한마디 딱 하면 그러면 진행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했으면 너 산속에 숨어라. 그럼 누가 숨겨줘요? 주님이 숨기는 거예요. 딱 감춰주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주님. 주님이 말했으니까 나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합니다. 제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음성을 듣고 딱 주님이 시킨 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당당해요. 저한테 그때 천진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한 게 주님이었거든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거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해서 제가 남았잖아요. 그리고는 중경에 가서 제가 주님한테 큰 소리 쳤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럴 때는 한 말 안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내가 들켜갖고 이렇게 쫓겨났다고.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때리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다 저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험 끊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암보험 하나 넣었단 게요. 옛날에 2000년도인가 넣었을 거예요. 2000년. 그러면 지금부터 18년 전인가 네. 그때 넣었는데 내가 진짜 그때 몇 번 넣었을까? 금방 넣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나한테 보험 끊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보험이다. 내가 너의 보험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불안불안해요. 뭐시여 해악하는 소리네.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런 말을 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해요.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야 돼요. 제발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나는 진짜 있는 보험 다 끊습니다. 아마 그러실걸.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다 끊어. 그 믿음이 내가 갖는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왜요? 성경이 나와버렸어. 너희의 보호자라고 주님이. 아멘. 보호자니까 말씀만 딱 믿고 보험을 쫙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주여 주님이 여기 적어놨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들이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꼼짝도 못하세요. 어떻게 해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복되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답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내가 너의 보험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질병이 올 때마다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왜요? 끊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든 것이 암보험밖에 아닌데 나는 암도 아니었으면 다른 질병이 오면 사실 상관도 없는데 나는 전부 거기다 소급시켜요. 전부 소급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보험 끊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주님 책임지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질병이든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다 몰아붙여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험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난처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따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그걸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오래 잡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즉각적인 치유가 아닌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요. 질병 쳐다보지 마세요. 그 질병은 나아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냐면 예수를 아는 것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아는 곳에 중점을 딱 두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러면 빠른 속도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본인이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안수했을 때 점진적인 치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경험해 보면 그 사람한테도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진적인 치유든 즉각 치유든 다 치유예요. 나에게 합당하니까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치유를 사역을 제가 해보면 몸을 다 놨으면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 더 총명한 방법, 더 빨리 낫게 하는 방법. 좀 몸이 불편해도 나가서 복음 전해요. 먼저 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가겠나이다. 꼭 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나가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다가 증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증상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지 마요. 케네스 겐이 아팠을 때 정말 주님이 주님 앞에 자기가 마가복음 11장 23절 붙들고 이 산다로 명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나았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막 선포했더니 주님이 물으더래. 너가 나았는데 왜 지금 누워있냐? 그랬대요. 지금이 오전 시간 뭐 10시인지 몇 시인지인데 지금 낮인데 너 왜 누워있니?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자기는 나았다고 건강하다고 말을 해놓고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다. 요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말을 못 하시나요? 예전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더 믿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안 아파? 그러면 행동해봐. 이렇게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동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돈도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찾으라고 저한테 처음에 안산 가서 집 찾으라고 했는데 진짜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부동산 가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은 발걸음을 일단 떼어야 돼요. 발걸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직구해라. 그러면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가요. 직구하러.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무모하다. 저게 무슨 똥배짱이냐. 아니면 정말 그러냐. 냅둬요. 그들 말이 진리가 아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분명히 누군가를 예비시켜 놨든지 마음을 준비시켜 놨든지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놨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준비시켜 놨더라니까. 그러니까 혜김 목사님이 자기 엄마한테 옷 갖다 주라 그러고, 이 다리가 여기까지 마비였잖아요. 마비. 그러니까 이 손하고 여기만 심장 위로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발을 갖다가 이렇게 발을 이쪽으로 침대 바깥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기둥을 아주 있는 힘껏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어서는데 발에가 원래가 마비인데 완전 마비라서 증상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침을 한 몇만 개 정도가 동시에 꽂아져 버리는, 꽂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픔과 통증이 이 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돌아온 거죠. 그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신경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어떤 도전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행동해야 돼요. 믿져봤자 본전이요. 그죠?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아프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 나가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질병부터 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큰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정복해 가는 거죠. 우리를 정복자로 삼으셨어요. 그럼 질병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돈에 있어서도 정복자예요. 그러면 돈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복자냐?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1,000원, 뭐 10,000원 오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10만 원도 올 수 있죠. 더 높아졌다면 100만 원도 올 수 있겠죠. 점점 사이즈가, 나는 몇만 원을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거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이거는 뭐에 비례하냐면요, 내가 얼만큼의 돈을 심을 수 있는가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심으면서도 달달달 떨려. 이 큰 돈 1,000원을 달달달 떨려. 그러면 이 사람은 1,000원도 못 받을 믿음이야. 그러지 마시고 씨를 심었으면 결과가 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작은 액수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 낫기 시작한 때가 7시. 그런 거죠. 열이 떨어졌다는 거죠. 열 떨어지면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치유받고 나서 온 가족들, 온 집안들이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한 아이의 치유를 통해서. 그죠? 이 아버지 믿음도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애니아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이 아까 참, 예수님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베드로 보세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도 다 전부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제성계는 유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나와요. 오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 애니아의 중풍병 하나를 치유함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치유를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치유, 한 사람이 치유됐을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역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줄 때 영혼을 낚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 가지는 낚싯대를 사용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잡는데, 치유만을 연구해서 치유를 일으켜서 영혼을 잡는 거, 부유를 연구해서 부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낚싯대로 영혼을 건지는 거래요. 와, 우리 경우 같아서 이거 보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이걸 낚싯대로 주님은 표현하시는구나. 네, 낚싯대라고 하십니다. 낚시질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잡아도 한 마리나 두 마리예요. 그죠? 한 마리, 두 마리가 여전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망으로 잡을 때는 큰 바다에 나가서 그냥 훑어버리는 거예요. 쫙 하면 그냥 싸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이 어떤 게 많아요? 그물망이 훨씬 많죠. 그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뭐 몇백만 명 이렇게 전부 다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양을 얘기할 때. 근데 이 그물망으로 사람을 잡는 방법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다 내려버리잖아요. 자기를 싹 내린 사람은, 여기 보세요. 나의 육신적인 것이 30%였어. 주님의 것이 70%였어. 그런데 여기서 나의 육신적인 거 30%마저도 싹 내려버렸어. 그럼 남는 것은 오직 70%야. 아니 100%야. 주님이야. 그죠?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걸어만 가도 전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물망으로 낚는 방법이래요. 내가 있으면 좌우지간 안 돼. 그죠? 치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오는 것이지만 아직도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신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이 영혼들을 건지는 거라면, 자기가 없으니까 전부 나오는 건 예수니까 그냥 걸어가면 기름 부음이 일을 쫙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 일을 쫙 하니까 그냥 지구들, 우리가 볼 때는, 겉사람이 볼 때는 지구들 혼자서 회개, 지구들 스스로 다 회개해버리고 지구들 스스로 치유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길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훌륭하고 좋은 거냐 딱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요. 난 그물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물망.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기를 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물망 할래요? 낚싯대 하실래요? 그물망 하시려면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버리십시다. 아멘. 정말 우리 많은 영혼 낚으십시다. 마지막 대추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요. 있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 길러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들을 군사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존재들.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그물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를 버리는 것은 예수를 안 만큼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내가 80% 안다. 그러면 나는 80%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90% 안다. 그러면은 나는 90%가 버리고 10%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100%로 안다. 그러면은 완전 나는 싹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던가요? 베드로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은혜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더 꽉 차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주님을 알 때.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교제해야죠. 그때 알려줘요. 주님이 계시를 다 알려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전부 주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씩 하나씩 깨져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내려버립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쉽게 내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성서집내교회를 6년인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목포에 가서 또 한 6년 다녔는데 거기 같이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한테 문자 보내고 우리 성서집내교회 다녔던 거 그거 아예 빼든지 하라고. 그런 거 저희 문자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빼주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라고, 그럴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요? 그가 내 형제잖아요. 여러분, 형제면 다퉈요? 안 다퉈요. 근데 주님은 또 그 얘기도 하셔서 형제는 다투기도 한대, 너네들이. 재산 싸움 나면 박 터진다는 거예요. 평생 안 봐버린대요. 가족인데도 재산 싸움으로. 근데 그를 자녀로 품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를 자식으로 한번 봐보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품는데, 전부 다 싸움 안 하시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자식으로 한번 봐보면 자식한테 부모가 이기겠어요. 부모가 뭔 자식하고 싸움한다요? 그냥 다 줘버리지. 그죠? 부모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의 무슨 의미인지를.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뭘 싸울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냥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주려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퉈야 될 이유도 없고요. 이러면서 뭘 배워요? 점점 나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도 다 해야 될걸요? 똑같아요.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자식으로 볼게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래요. 뭐 당하죠. 뭐 이렇게 그냥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열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열도 안 받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싫겠냐. 왜냐면 저희 성서집내교회 쪽은 저거 안 해요. 방언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 내가 방언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아버렸는데, 이미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여기서 물릴 거예요? 물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모두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물망, 정말 아름다운 그물망이 되셔서 그렇게 영혼들을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저를 그렇게 궁금해 하시나 봐요. 내가 나를 볼 때 궁금할 거 하나도 없거든만.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의 숨기지를 않아요. 많은 부분을. 근데 진짜 내세울 게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양력이나 이런 것들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쓸 게 없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쓰면 죄 지었던 것밖에 없어.
죄 지었던 거. 죄가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성서 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 받았어요. 서울 성서 침례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목포에 가서 한 6년, 7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죠. 목포 성서 침례교회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내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저희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특별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한 자매는 방언을 받아버렸네. 방언을 안 하고 싶었겠지만 툭 나와버렸어. 우리는 방언은 끝났다고 이미 그거 완전히 그쪽은 이게 생각도 안 한 쪽인데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눈치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 남편은 또 내가 방언하면 이단이라 했으니까 절대 방언 주지 말고 나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진짜 생각이 많이 바꿔지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주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서울 성경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라는 그 신학원을 나왔어요. 3년짜리를. 거기서 3년간의 삶이 있다가 목포로 내려가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한 4개월 개척했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10년 사역을 했죠. 만 10년. 10년 조금 더 되게. 그러다가 추방당했어요. 제목은 3가지.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설교. 이게 저희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 5월에 나왔다가 6월 달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못 들어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안식년 좀 하고 2015년도에 안산에서 교회 개척해서 2년 동안 책 쓰고 영상 찍고 인터넷 교회 열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다 수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인터넷 교회를 했어요. 이게 저의 양력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내세우제라. 무엇이 궁금하게라.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감사해요. 내세울 게 없어서 난 예수님만 내세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내세우십시오. 아니 무엇이 인간의 겁겁다기에서 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오직 예수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젖어서 영혼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도 주시고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 다 보내주시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영상 보면서 회개하고 울고 제대로 쓰고 균형 잡고 하면서 각 지역 교회들을 정말 그곳에서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은혜 아닙니까? 이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김천겸입니다. 네. 다른 이상한 사람들 말하지 마요. 신랑이 저 신랑밖에 없어요. 육신의 신랑. 네. 내 영의 신랑 진짜 내 신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이시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어요. 아니 무슨 석박사를 딴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가 번지르지 무슨 좋은 신학교도 아니고 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치면 진짜로 사역에서 무엇을 써먹어요? 여러분 신학교 공부해봤자 써먹어요? 전부 성경 갖고 다시 배워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그래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고 저희가 교당 교파에 안 들어간 이유는 주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교당 교파 없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당 교파에 안 들어가냐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왜 안 믿을까? 깝깝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어디다가 제가 IQ가 딸렸어도 다른 거 못 집어넣어요. 머리가. 제가 남편하고 얘기하다 우리 남편이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논리적인 말을 하면 제가 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조금 멈춰요. 회로가.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딱 하다 보면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게 많아요. 되게 무식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식하면 되게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 성경 지식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베드로도 얼마나 용감해요. 그죠? 근데 베드로도 무식했어요.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담대할까?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유식한 저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배우고 무식하면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고 좋을 일입니다. 아멘. 그걸로 속상하고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석사 박사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학교만 나오고 초등학교만 나오도 일자 무식이어도 괜찮아요. 스미스 이글스 워스는 일자 무식이었어요. 거기는 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도 죽은 사람 23명인가 살렸어. 나는 그 사람 닮고 싶네요. 진짜로. 아멘. 진짜 주님 잘 섬긴 사람,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가는 사람, 난 그런 사람 닮고 싶어요. 왜요? 하늘나라 가면 그분을 뵐 거예요. 예수님을 뵌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석사했고 박사했어 이거 자랑하겠어요? 너 내가 시킨 일 하다 왔냐? 그건 물을 거예요. 주님 말씀 못 믿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변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 시킨 대로 하다 왔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똑똑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똑똑하십니까? 그건 주 안에서 똑똑이죠. 맞죠? 예. 분명히 주님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 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근데 나는 기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창조주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들어와 계세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질타를 하고 만약에 2단이라고 말하거나 뭐 3단이라고 말해도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왜냐하면 2단도 머리박이 좋아야 2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대로 계속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2단이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도 2단이란 소리 들었고 바울도 들었는데 우리라고 못 들으면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야단 맞을 것, 주님 앞에 야단 맞을 것을 두려워합시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왕 정말 이왕 정말 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만을 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까 확실히 빠져요. 빠지려면 확실하게 말씀에 빠져버리라고. 그래서 말씀 외의 것들은 다 쳐버리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 그물망이 되십시다. 육신의 것들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갑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얼른 지금 헌신하세요. 지금 헌신하시고 다 치유받으시고 다 회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 단순하시고 간단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모델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아들이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루다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네아가 중풍병에서 나으니까 다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물망이 되어져서 나의 육신의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남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물로 영혼들을 건지는 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왜 우리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정말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 그 아픈 부위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각 치유든 하나님 전진적인 치유든 하나님 이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정신병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살, 폭력, 음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들, 우울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가라. 과대망상증 전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 지금 즉시로 죽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죽을지어다.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 안에서 다 말라질지어다. 완전히 마를지어다. 하나님 그 염증이 있던 부위가 완전히 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종양이나 무록들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압 정상 수치 될지어다. 당뇨도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림프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전립선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갑상선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뼈들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신경, 근육, 조직, 인대
완전히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연골도 풍성해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정상으로 돌아와라. 뼈는 제자리로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눈은 시력인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안구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코에 문제가 있는 것들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염증 다 떠나갈지어다. 코는 뚫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질병들 다 없어질지어다. 혀암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혀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잇몸과 이빨 튼튼해질지어다. 잇몸병 다 없어질지어다. 새로운 이빨이 나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는 잘 들릴지어다. 잘 들릴지어다. 양쪽이 똑같아질지어다. 이명이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고막이 생겨날지어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목은 열릴지어다.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두피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피부암 다 없어질지어다. 여드름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 안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거 다 없어질지어다. 적당하게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칠은 피부가 하나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피부들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허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고관절 튼튼해질지어다. 무릎관절 튼튼해질지어다. 물찬데 다 없어질지어다. 붓이 다 빠질지어다. 아무리 걸어도 하나님 아무리 물을 먹어도 우리 몸은 붓지 않습니다. 어떤 붓기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수 찬 거 다 빠질지어다. 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 정상으로 돌아와라. 심장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신장도 정상으로 다 돌아올지어다. 이 안에 있는 췌장이나 담낭이나 쓸개나 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대장, 소장, 직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대변은 다 잘 나올지어다. 변비는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무좀도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에 있는 모든 습진들 다 없어질지어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자궁 유방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유방 딱딱한 부분들 종양들 다 없어질지어다.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자궁으로 만들어질지어다. 주님 막혀있던 거 다 뚫리게 하옵소서. 뇌에 막혀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뚫려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세포가 정상으로 될지어다. 적혈구 백혈구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백혈병 다 없어질지어다. 희귀병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혈액들 깨끗해질지어다. 고지혈증 다 없어질지어다. 요실금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기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찰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모든 신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암 걸려갖고 뭐라가요? 그거 뭐 항암 한다 그런가? 그거 하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부 거절하세요. 아셨죠? 아무리 항암을 해도 머리 안 빠집니다. 그건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었어요.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라고. 진짜 안 빠져요. 몸무게 한 30kg 빠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8kg 이상은 빠지지 못하게 딱 제가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해서 시작하면서 그랬더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8kg 빠집디다. 그러더니 거기 8kg 딱 빠지는 그 숫자에서 그대로 40일을 계속 가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영양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비스꾸리무리한 증상은 왔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럼 못 붙어요.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선포합니다. 믿고 하십시다. 이것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건 믿고 하십시다. 아멘.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셨죠? 그래요. 독일에서도 오시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저희 이렇게 중국어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책이 이렇게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검은 것은 글씨요. 파란 색깔의 글씨. 지도징빙训练 课程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저희 작가로 해서 손선미라고 쓰고 제 이름이 순시에메이입니다. 손선미라고 쓰고 김진희를 썼어요. 작가로 해서 둘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안에는 제가 예화로 든 게 진이가 하늘나라에서 가르쳐준 것, 주님이 알려줬던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이 이름까지를 같이 넣습니다. 이거 원래 여기는 이름 안 적어져 있잖아요. 지음이 인터넷 한가족 성교회로 지음을 해놨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이름 넣어갖고 이거 여기 책가에만 바꾸고는 자기 이름으로 내서 책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저희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중국인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한국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국말로 전부 나왔습니다. 중국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걸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갖다가 좀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뭐 이거 한글판이랑 똑같이 본인들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또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가 시작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니까 이쪽에서 뭐 책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쪽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 내륙에서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중국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010 몇 번이지? 4879-0125나 010-8733-74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이제 중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과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영상이 아마 중국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구나 투더우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그러면 제 영상이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훈련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고 마치시고 잠깐만요. 요번 주 금요일 날이 그건가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저희 그 같이 함께 공동으로 연합기도하는 그 기간이 왔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시작이죠. 저녁 7시부터 우리 연합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7시까지 오셔서 우리 함께 좀 늦게까지 기도를 같이 좀 하십시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